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맡겨주신 말씀이 있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들고 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말씀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고 말씀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건 주께서 그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됨의 회복 두 번째 말씀 전합니다. 앞선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또한 성전 정결의 사건을 통하여서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버려지듯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또한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본질을 잃어버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곧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심판을 선고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긴 글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다라고 이렇게 짧게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자세하게 울타리와 즙자는 틀과 망대까지 언급하며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인이 얼마나 공을 들여서 정성스레 이 포도원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포도원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인의 손길이 미쳐지지 않은 곳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정성스레 포도원을 만들고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후 타국에 갔다가 이제 수확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인은 소출의 얼마를 정당한 새로 거두기 위하여서 한 종을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인이 새를 거두기 위해서 보낸 그 종, 주인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그 종을
농부들이 잡아서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인이 다시금 정당한 세를 거두기 위하여서 다른 종을 보내었으나 이번에는 그 종의 머리를 치고 심한 수치와 능욕을 그에게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이쯤 되면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농부들에게 상당한 조치를 취했어야만 마땅합니다. 만약 제가 주인이라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그들에게 응당한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결코 잠잠히 넘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묵묵히 다시금 또 다른 종을 보내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주인의 잠잠함에 더욱 용기를 얻었는지 이제는 아예 종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종들이 농부들에 의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와 능욕을 당하며 잡아 죽임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농부들에게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주인의 사랑하는 자, 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는 헛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농부들에게 마지막 한 사람, 그의 아들마저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일까? 주인은 왜 연속된 고난과 능욕과 죽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농부에게 보내야만 했을까? 라는 이 의문을 가져야만 마땅합니다. 아무래도 주인의 관심과 목적은 포도원의 세금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주인의 관심과 목적은 포도원의 농부들 자체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낼지라도, 심지어 아들이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농부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주인의 반복되는 이 행동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을 향한 주인의 사랑과 그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바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들은 결국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잡아 죽였고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농부들의 악한 행동들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농부들은 단순히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새로 주는 것이 아까웠던 것이 아닙니다. 농부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며 잡아 죽이고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인 것은 결국 주인을 향한 반역이었고, 주인을 주인 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청자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불의한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마주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게다가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참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며 기대했던 시간과 많은 종들과 또한 그의 아들까지 희생해야 했던 손해와 피해를 생각한다면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모두 입을 모아 9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진멸의 대상인 악한 농부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인, 동시에 교회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구약에서 수차례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였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주님이 인용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과 같이 정성스레 세웠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늘 자신을 정성스레 세워주신 주인인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들여오지 못하였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포도원이 아닌 악한 농부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돌려드리지 못한 주역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앞선 11장에서 목격하였던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종들,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자신의 종들, 곧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였으며 잡아 죽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대적하고 있으며 결국 예수님마저 잡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과 성전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심에 선악과를 지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을 수 없는 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동산의 모든 것을 먹고 자기들 뜻대로 다스린다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은 것입니다. 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넘을 수 없는 선을 그들에게 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선을 넘어 선악간을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과 성전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과 성전,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로서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부를 거머쥐고 영원토록 누리고 싶은 욕망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죄악과 비리를 폭로하는 자를 그가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언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정치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스레 만드시고 잠시 위임하여 맡겨주신 것들, 곧 국가와 교회를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자신들이 마치 그것의 주인인 양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의 교회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머리와 주인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를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떠올려집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사유화하고 세습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나 교회 개척 멤버나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봉사 많이 한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유일한 통치자와 진정한 왕이 사람이 아닌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가 잠시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맡겨주신 포도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사역하기 위하여서 매 순간 몸부림쳐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사역하고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로 동역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둘째, 성도인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잠시 위임하여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이 있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소유와 시간과 건강과 생명,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려 한다면, 또한 그것들로 나의 성을 쌓고 나의 이름을 내며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내려 한다면 우리는 이 심판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반드시 진멸당할 것이고 잎만 무성한 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소유와 시간과 건강과 생명에 대하여 내가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지체와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기능을 잃어버린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는 그들에게 맡겨졌던 포도원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기고 그 포도원이 다른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영국의 교회들에게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것은 오늘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는지 결산할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어떠한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교회됨을 회복하는 교회와 조국교회의 목회자들과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교회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공통적인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과 직분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함과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며 가정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며 감염자들을 속히 치료해 주실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